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전사로 알려진 마사이 부족, 이 부족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사이 부족은 소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우던 소들이 어느 때부터 젖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족 전체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소들이 젖을 많이 짜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래서 마사이 전사 하나가 밤새도록 솥대를 지키며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와 젖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우리 소들이 젖을 못 짜는구나. 그래서 마사이 전사가 선녀가 내려오는 그 지점을 눈여겨봤다가 덫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몰래 내려와 젖을 짜는 선녀를 붙들 수 있었죠. 여러분, 청년 전사가 선녀를 붙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도 옛날에 연못에 나무꾼 선녀가 내려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섹시여 결혼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예쁘니까 우리 섹시 결혼합시다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이 선녀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덫에 걸렸으니까 딱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선녀가 어디선지 알 수 없는 큰 상자를 딱 내밀어 보이고는 이거를 절대 나랑 사는 한 열어보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 내가 하겠다. 이 마사이 전사는 이 상자가 대수라고, 그리고서는 이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선녀랑 사니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선녀가 지은 밥, 옷을 입어도 선녀가 지은 옷, 다 선녀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사이 전사는 집 구석에 둔 이 선녀가 가져온 상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딴 데 이렇게 사냥하러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꽂히면 계속 궁금해 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항상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만 그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밖에 있던 선녀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던데 그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자 선녀가 하는 말이, 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향기, 하늘나라의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담아두었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당신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처럼 아주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긴 한 청년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은 곧 우리의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넘기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그것을 늦게 깨달았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대가가 너무나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미리 알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 세계적인 미술 경매소, 이 콜러 경매소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콜러 경매소에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제작됐던 그림 3점, 이게
78,500 프랑스,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원의 그림 세 점을 사들여서 우리나라로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1960년에 부산에 범어사라고 있습니다. 이 범어사라는 절이 문을 닫게 됐죠. 폐사되면서 다 그냥 문 닫고 팔아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는데, 그 그림을 주한미군이 보고 아주 헐값에 사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범어사 사람들은 이게 어떤 그림인지도 모르고 대충 그냥 문 닫는데 뭐 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죠. 나중에서 그 그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는데 이 콜로 경무소에 딱 나온 거예요. 그 사절단을 급파해서 1억을 지불하고 다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는 가볍게 여기지만 나중에는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에서, 큰 형이죠. 장자의 명분을 정말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나중에 쫓아가서 되찾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되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게 에서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그거를 아주 타이밍을 절묘하게 해서 살짝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물론 야곱이 좀 약삭 빠르고 간교한 면도 있었지만 사실 본문을 잘 보면 빼앗길만 하니까 뺏었어요.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빼앗길 만한 약점이 뭐냐? 이 에서가 갖고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자신감, 자부심.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죠. 자, 두 형제가 장성해서 청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 형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여러분 사냥꾼의 엑스퍼트였습니다. 그리고 들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들사람은 옛날에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나귀 말씀 있죠. 들에서 사는 아주 거친 사나이, 익숙한 사나이, 사냥 기술이 좋은 사냥 전문가, 영어 성경에 skillful hu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뭐냐? 털사람, 헤어리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처럼 몸에 헤어가 가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 많은 야성미 넘치는 사냥꾼. 그러니까 에서가 한번 꽁지머리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가슴에 북실북실한 털을 하고 말을 타고 가면 동네 아낙네들이 오빠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들을 누비다 보니 장자권이 좀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산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관우 있죠. 관우, 이렇게 얼굴이 붉고, 에서의 별명이 붉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에돔, 에서 이렇게 붉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막 털도 많고 막 불구스름하고, 여러분 중국에 불구스름하고 털 많은 장군 있죠. 관우 장군. 거기에다가 야성미 넘치고 잘 뛰어다니고 막 그 트로이 목마, 트로이에 나오는 그 브래드 피트 아십니까? 그러니까 관우 플러스 브래드 피트 이꼬르 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헤어리맨. 엄청난 야성미로 그 지역을 아주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권이 볼 때 이게 좀 웃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장자인데 이미 뭐 세상의 모든 걸 가진 남자 이런 느낌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본문에 보면 27절에 아주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탐함에서 왔는데 이게 완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perfect.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도 출생 순서에 따라 이 성격이 다릅니다. 보통 첫째가 보면 책임감이 있고 막 앞으로 돌진하고 이런 게 있죠. 둘째는 이제 첫째에게 이제 뺏긴 느낌이 있어서 아주 간교하고 기회주의고 때가 되면은 확, 그래서 둘째가 보통 맵시를 잘 냅니다. 첫째는 별로 이렇게 맵시를 안 내요. 털털하고 양말 빵꾸나고 막 그래도 막 끝까지 입고 다니고. 왜 그럽니까? 별로 거칠 게 없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첫째보다 잘 보여야 돼. 맵시도 좋고 패션도 좋고 뭐 하여간 튀어야 돼. 튀어야 돼. 보면 집안에서 가장 목소리 세고 튀는 사람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 사이를 보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죠. 그러니까 셋째가 보통 성품이 좋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도 면밀한 야곱이 이제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가 될 수 있었는데 형한테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도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뒤꿈치를 잡아서 야곱 아닙니까? 자, 이런 두 다른 성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니까 장자권 뭐 대수야, 나는 사냥도 잘해서 얼마든지 들여서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에서 같은 경우는 뭐 장자권이 그럴 수 있는데, 야곱은 조용하고 살도 뭐 털도 별로 없고 맨드라미 다리고 이러면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가 다 형한테 가 있으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억눌리고, 보통 이렇게 형이 너무 잘 나가면 둘째는 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태어난 성향의 차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요거를 부모가 강화시켜 준 겁니다. 자, 여러분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죠.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 자, 요 말을 직역하면 그의 입안에 사냥한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아버지 이삭의 입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에서가 늘 사냥해서 좋은 고기를 바로 아버지한테, 바로 잡은 신선한 고기를 아버지한테 자꾸 드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건 에서의 사냥고기. 야곱이 맨날 팥죽 쓰는 건 맛도 없습니다. 바로 가져온 사냥고기, 그거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20대 초반에서 30대로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게 있겠죠? 무엇이 좋아지십니까? 한우고기가 좋아지시나요? 연어고기가 좋아지시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는 즐거움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커져야 되는 거지, 갈수록 뭐 이상한 거에 자꾸 자라요. 갈수록 게임이 즐겁고 갈수록 도박이 즐겁고, 그나저나 우리나라 도박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한 15% 정도가 도박의 중독 증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든지 이게 중독 증세, 아주 심각한 편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즐거움과 깊이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삭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즐거우면 이삭에게도 자꾸 이 즐거움을 얘기하고 그에게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얘기해야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이전처럼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삭과 이 야곱을 낳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는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도는 사라지고 갈수록 뭘 좋아하냐? 에서의 사냥고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가 좋다. 에서야, 나는 나이가 드니까 부드러운 고기가 좋네. 너 좀 사냥 좀 해와라. 이러면서 맨날 사냥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평소에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은 건 고기 맛, 사냥 맛, 이런 겁니다. 사냥 스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인정, 이 소중한 가치에 대한 공유가 아버지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가르쳐야 될 장자의 명분을 등한시하게 만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화시킨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형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거죠. 자,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다 그럽니다. 자, 야곱이 사막 이 장막 밖에서 팥죽을 쑤고 있었는데 마침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완전히 나가 떨어질 정도로 탈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금방 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걸 노리다가 들로살로 다니면서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냥을 스포츠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냥하러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짐승들이 막 뛰어가는 걸 쫓아가려니까 산 등성이 몇 개 넘는 건 순식간에 가거든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토끼 잡는 분들 엽총 갖고, 그리고 뭐 산에 뭐 너구리 잡거나 뭐 비둘기 뭐 그런 매 같은 거 잡는 분들, 매는 안 되죠, 천연기념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잡는 분들은요 막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사냥에서 막 10kg, 20kg씩 막 빠져요. 산을 타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은 사냥 다니시길 바랍니다. 요 옥녀봉에 곰 사나요? 그 막 사냥하러 다니면 뭐 생각해 보세요. 곰도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산을 36km로 뛰어 오르는 게 곰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관절, 허리 다 나가시죠. 곰은 뭐 얼마나 잘 들립니다. 곰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그냥 뜯어 먹습니다. 째려봐야 됩니다. 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뒷걸음으로 이러고 가셔야 돼요. 혹시 옥녀봉에서 곰 만나시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냥을 에서가 그날따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서, 여기 보면 심히 피곤하다 그러죠. 완전히 막 쓰러질 정도로. 자, 그때 죽을 쓰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을 썼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뭘로 나오냐면 red stew로 나옵니다. red stew, 붉은 수프,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붉은 수프는 붉은 콩으로 만든 건데 이제 34절에 팥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뭘로 돼 있냐면 렌틸 스튜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렌틸 콩 아십니까? 요즘 건강식품으로 부각받고 있죠. 렌틸 콩. 전에 한 연예인이 자기 아침 식단을 소개하면서 이 콩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세계 5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 김치, 낫또, 올리브오일, 요거트, 그리고 렌틸.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철, 인, 황, 망간, 비타민 A, 비타민 B, 아연, 엽산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렌틸 콩으로 만든 수프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수프 조금 넣어서 먹으면 와, 감칠맛 나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렌틸 콩 어떻게 먹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왔죠. 렌틸 콩 만드는 법. 소금 살짝 쳐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 마지막 모임하고서 렌틸 수프 드시면 어떠세요? 좀 그런가요? 에서처럼 고기를 드셔야 되나요? 렌틸 수프 말고? 예. 복 있는 자들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한테 이 에서가 와서 야,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걸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내가 피곤하니 이게 아주 지쳐서 쓰러질 정도인데 먹게 해달라고 아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 그러냐? 듣자마자 바로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형이 갖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것만 팔면 내가 줄게,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 이 명분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birthright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권리, birthright이죠. 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조금만 말을 바꾸면 이 베라카가 되는데 이게 축복이란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축복,
근데 그거를 팔라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받았으면, 야, 너 내 화살로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버텼겠죠. 근데 뭐라 그러냐? 아유,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32절에 그러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배고픔보다는 장자권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지체 없이, 그냥 아무 미련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손 들고 맹세합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은 주도면밀하죠. 맹세까지 시킵니다. 맹세하라, 맹세. 에서가 알았어 되게 뭐라 그러네. 그러면서 맹세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야곱이 좋아하는지. 이 짠돌이 야곱이 34절에 보면 수프만 준 게 아닙니다. 야곱이 뭘 줘요? 떡과 팥죽. 떡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빵, 구운 빵을 사이드 메뉴로 주고 팥죽이랑 같이, 그러니까 배 부르게 먹으라는 거죠. 배 부르게 시컷. 자, 에서가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갔으니 조금의 후회도 없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야,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좀 내가 너무한 것 같은데 취소하면 안 될까? 라든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든지, 먹고 정신이 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갔다는 거 뭐냐? 아이고, 가져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자권이라는 게 여태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에서의 삶의 철학에는 뭐니 해도 사냥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날 때부터 내게 주신 은혜와 권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고 그걸 붙들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도 아이 뭐 그냥, 그리고 자기 삶에 바쁜 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장자권을 팔아넘겨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장자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노렸을까요?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장자권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집중하고, 이게 birthright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배고프고 힘들고 당장에 급한 긴급한 것들로 대체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바쁘고 긴급한 것으로 소중한 것을 놓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성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돈 벌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에 돈이 덧붙여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먼저 돼서 붙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장자권 못지않은 강력한 권세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가야 되는데, 이 막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이 풍파에 휩쓸리면서 이제 성도의 특권을 너무나 쉽게 세상에 반납합니다. 반납해요. 성도의 특권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특권과 명분을 잘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뭐 중요하다고 그래? 나한테는 중요해. 생명처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은혜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내 인생도 소중해집니다. 가볍게 여기면 덩달아 내 인생도 가벼운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